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주제, 행함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함이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고 떠들 수는 있지만 정말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 믿음에 동반되는 행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은 바울 서신과 충돌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정황이 서로 다른 정황 속에서 강조하는 초점의 방향이 다르기에 좀 다른 형식으로 표현될 뿐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겨냥하고 말하는 정황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신의 공로, 자신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대해서 그 착각을 깨트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해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이런저러한 율법 조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예배 의식에 대한 율법 조항들을 잘 지켰는지는 모릅니다. 예물을 바치는 어떠한 율법 조항들을 다 잘 준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별 결격 사유 없이 잘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것만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에서 최소한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겉으로 볼 때 깨트리지 않은 것처럼 자신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온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실체를 폭로하시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흐름 속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이것저것 율법의 항목을 겉으로 볼 때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어떤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자비,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해 선물로 주어진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편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역시 동일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 지킨 척 했다고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변화된 삶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거짓 믿음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놀라운 일들을 다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 진정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내 온 마음을 다해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실제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결국은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사람이 자기 공로, 자기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을 깨트리면서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입술로 번지르르하게 말장난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우리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직 믿음이라는 바울 서신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해야 한다.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말하는 야고보서나 둘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로 응답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말장난으로, 신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공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벗고 먹을 것 없는 형제 자매에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오. 배부르게 먹으시오. 말만 하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 아니냐.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아니냐 말씀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렇게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함은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말로만 그렇게 떠든다면 우리 앞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가상의 인물이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입증하겠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데 그러면은 행함이 없이 너의 믿음을 어떻게 나에게 입증해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행함 없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참 소중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그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어둠에 있는 존재였지만 영적 존재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고 그래서 그토록 발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 지식적인 믿음 그것뿐이라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느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울 서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경우로 또 제시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완성되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을 또한 입증하는 본문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공로, 아무 자격 없이 그저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바는 그리하여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입증된 것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진심으로 드리려고 나아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만 그때의 그 믿음, 참 믿음은 그것이 참 믿음이라면 행함이 순종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그의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참 믿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신뢰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녀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공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라합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천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거짓 신들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스라엘의 편에 섰습니다. 라합이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로 그 앞에 오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 주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은 라합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편에 함께 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행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그 행함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2장을 시작하면서 아까도 보았듯이 2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그 2장 전반부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바로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사랑이요 긍휼이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도 무엇을 행동한다라는 행함이 핵심이 아니라 긍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구체적인 한 사람을 향한 긍휼, 용납,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귀신의 공허한 믿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남겼던 유명한 말,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서 말씀드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 것이 맞기는 한데 과연 그 루터가 그렇게 본 것이 정말 맞는지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계속 함께 보시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지푸라기라는 표현을 또 재미있게 해석한 그러한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지붕 없는 교회라는 야고보서에 대한 강해집입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구하셔서 읽어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지붕 없는 교회, 이레서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왜 야고보서 강해집의 제목이 지붕 없는 교회일까? 오직 믿음이라는 대원칙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집이 기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벽을 쌓아 올렸는데 위에 지붕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비와 온갖 모든 것을 다 고스란히 맞고 그래서 집을 세운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없는 교회의 저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백보양보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지푸라기는 참 소중한 것이 아니냐. 지푸라기로 지붕을 만들어서 지붕을 덮어야 집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오직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서야 하지만은 그 교회에 지붕이 있어야 한다. 바로 야고보서는 그러한 지붕의 지푸라기, 소중한 지붕의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오직 믿음을 오해한 초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반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진정한 차원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우리의 기초가 되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는 빈손 들고 붙잡고 그 은혜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함, 바로 긍휼과 사랑의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그 구체적인 긍휼과 사랑의 실천적인 순종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지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온갖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참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이 은혜에 기초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며 구체적인 긍휼과 사랑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손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긍휼과 사랑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과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감사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받은 저희들,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 온 마음 다해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응답하며 주님 저희를 부르시며 저희에게 명하신 긍휼과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감사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모든 제목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한 제목, 세상을 위한 중보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